안녕하세요. 저는 도지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제가 시작으로 첫 발제로 준비한 내용은 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 전개가 교육에 가지는 함의라는 내용입니다. 네, 제목이 아주 재미없어 보이죠? 네, 삶의 발목 들것 같은 그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이미 멀지 않잖아요. 너무 멀지 않고 우리 되게 가까이 있는 문제고 주변 조금만 둘러봐도 이 교육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교육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동료분들이 이제 이 사교육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이 많이 든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뭐 안 가고 싶어한다 학원을 이제 벌써 막 어린애인데 이제 유치원생인데 막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싶어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고민들도 얘기하고요. 보시면은 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사교육비가 1% 늘자 출산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지금 이 사교육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수능 이런 강사들이 또 수능 문제를 가지고 유출했던 이제 이런 사례들도 더 발생하고 있었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또 AI 시대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전부 다 일단은 자기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대체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그럼 내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데 근데 이 질문을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이 뭐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까지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없어요. 이제 다들 고민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AI 시대니까 이제 더 이상 지식은 필요 없어. 껍데기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키를 키워야 돼. 이러면서 이제 키 크는 주사. 이제 그걸 아니면은 이제 사주팔자. 사주팔자 그 진로 사주팔자 있는 거 아세요? 그 유명한 곳들은 이제 20만 원, 25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얘의 최적의 그 적성이 뭐냐 이런 것까지 사주팔자로 봐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막 찾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들 이제 사교육 때문에 고민, 뭐 때문에 고민, 뭐 때문에 고민.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공교육을 강화하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에 더 지출을 늘리고 더 재정을 투입하고 더 공교육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이 교육의 풀에 넣자. 이제 이러한 해답밖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이제 등록이 취소 검토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의 영역에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존재하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이 제도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일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메이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가 좋기는 하지만 강압된 복지는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대 입법자들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공리주의를 그것의 논리적 결론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물질적 복지를 위해서 자유의 위대한 원칙들이 거침없이 내던져지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이 전례 없이 빈곤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더 좋은 수준의 교육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고민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인간의 그 생명이 빈곤해지는, 그 영혼이 빈곤해지는 이러한 상태에 사실은 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 문제인가 제도적 결함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발제의 주제이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교육의 주체들,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와 또 정책 결정자와 교회와 이 모든 교육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의 근본 전제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갑자기 교육 얘기하다가 웬 신학? 지금 갑자기 신학대학원 온 것도 아닌데 웬 신학을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이 신학을 단순히 그 강의실에서 목사님들 신학은 신학자들이 이론을 펼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신학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모종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학을 지금 얘기해야 될까요? 이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사실은 전후 관계를 따질 수도 없지만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가 있는 법이므로 우리는 전자를 먼저 다루고 전자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후자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교육을 얘기하려면 결국 사람이 뭐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메이첸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복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론과 인간론이 복음의 두 가지 전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방식, 즉 세계관, 진리관으로서의 어떤 전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은 스스로 안 하고 의식은 못 하고 있을지라도 생각보다 그거에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들은 결국 그냥 지식인들의 강의실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교실에까지 스며들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들이 사실은 모든 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정의,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라고 자녀에게 그 가르치는 정의에도 이미 그 부모가 생각하는 전제가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개혁주의 신학이 뭔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혁주의 신학과 대비되는 자유주의 신학이란 건 뭔가, 그리고 그 두 가지 신학의 근본 전제가 교육에 미치는 함의가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 전개에 앞서서 지금 제가 신학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딱 긴장이 되시죠. 근데 이 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설명하는데 제가 유의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란 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야.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개혁주의 신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굉장히 색깔은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볼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신학의 입장들이 많은 입장들 중에 하나인 것,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걸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발제 앞서서 먼저 그냥 결론을 던져드리고 가는 내용은 이겁니다. 개혁주의라는 거는 수많은 어떤 신학의 입장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고요. 성경적 복음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체계화된 이 교리 체계이자 역사적 개신교 신앙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독교인들 계시죠? 기독교 그 자체가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드리고요. 반대로 그럼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기독교라는 옷은 입고 있으나 이 역사적 개신교 신앙의 입장에서 떠나버린 그러한 신학적 입장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라고 저는 이 발제에서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이 메이첼 목사님은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기독교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 신학은 그냥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개혁주의 신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들어갈 때 일단은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온전한 올바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두 개를 비교하기보다요. 일단 개혁주의 신학을 넓게 이해하는 경우에 이거를 종교개혁과 바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에서 이 개혁주의가 시작됐으니까요. 즉,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주의에 저항해서 일어난 모든 종교개혁 운동의 그 흐름을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517년 여기 사진 보시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이것을 딱 박는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넓게 개혁주의를 정의하는 입장은 개혁주의를 올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종교개혁 운동 안에는 다양한 입장과 사상을 가진 그룹이 다 한데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의 그룹도 있었지만 또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끝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정신에 입각해서 그냥 구시대 질서에 반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영감주의자, 광신자, 지금이나 그때나 역시나 있었고, 제세례파로 분류되는 이 분리주의자들, 이러한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종교개혁 운동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개혁 이꼴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 운동을 개혁주의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개혁주의, 개혁파, 이제 이러한 용어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방금 말씀드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이제 사실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루터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루터파 사람들을 이제 복음주의자들을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루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1580년쯤에 되면 자기들의 신조를 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조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개신교인들, 그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파가 아닌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칼빈파나 츠빙글리파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칼빈파나 츠빙글리파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분류되기를 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이름을 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닌 개혁교회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개혁교회, 이제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건데요. 이 개혁교회의 진정한 선구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적 기초를 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강요한다고 그 강요가 아닌 거 아시죠? 기독교 강요. 그거를 비롯해서
개신교의 표준 문서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1세대가 루터와 스빙글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성찬론 논쟁 때문에 이 종교개혁가 운동이 완전히 분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2세대로 나와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성찬의 그 교리를 영적 임재설로 딱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적인 통합을 이 사람이 놓게 되고요. 이분이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이 전 유럽 전역에서 유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이제 들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개혁 교회를 세우면서 개혁 운동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건요, 결국 이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이 개혁파, 그리고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그 신학적 원리, 그리고 이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이 통일된 사상 체계와 세계관을 바로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갑자기 신학대학원 온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정의에 이어서 그럼 개혁주의 신학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헨리 미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칼빈주의랑 동의어다. 그 말인즉슨 칼빈주의란 칼빈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리를 가진 교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죠. 야, 칼빈이 예수님보다 높아? 칼빈을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칼빈이 어떤 독자적인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해설하고 이 신학을 체계화했어요. 가장 잘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가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거스틴, 바울, 그리고 마침내 성경에까지 돌아갔다는 의미로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칼빈과 그의 동료 및 추종자들이 유지했던 교리적 체계가 바로 칼빈주의다. 개혁주의 신앙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교리. 우리 자시교 또 회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 탁 드는 생각이 뭐죠? 캐캐묻고 너무 오래된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이제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불현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는 사실은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는 그 말의 옛날 말이에요. 근데 그럼 무엇을 가르친 거냐? 바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과 분리돼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체계화시킨 것을 교리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으로부터 이어 칼빈의 후예들,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들과 또 개혁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의 그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결국은 끊임없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신조로 정리하고 신앙 고백으로 정리하고 교리로 정리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리한 교리와 신조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장 모순 없고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모두 그렇게 했고요. 칼빈주의자들은 모두 하나의 통일적인 사상 체계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통일적인 사상 체계를 공유했다는 말은 모든 칼빈주의자의 사상 체계를 다 짬뽕해서 총합을 시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칼빈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이 어떤 전제를 가졌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절대 권위,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론론적 세계관.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이어서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개혁주의 이꼴 칼빈주의. 이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미터라는 사람이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인간의 관심사나 인간 중심으로부터 사상 체계를 출발하지 않아요. 칼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와 계시와 또 구원 이 전 영역을 바라보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대심입니다.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측면으로 나오느냐? 세 가지 측면으로 나오는데요. 통치, 권위, 임재입니다. 그래서 통치,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지금 일어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귤을 까드시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섭리와 임재 아래 지금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은 이 통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권위.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루고요. 반드시 다 지켜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절대적 주권자인 그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분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지고 지켜져야만 되는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정교리,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예정교리도 보통 칼빈주의자들이 이 예정교리를 고수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그러지만 이것을 고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받을 자를 택하실 수 없으시냐? 그리고 누군가는 버리기로 택하실 수도 없으시냐? 이제 그 질문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예정 교리도 고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결론으로 이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영역에서 통치를 받는 것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개혁주의의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네, 칼빈주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이 오직 성경이라는 한마디에 다 집약이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의 신학자였고요. 성경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그것이 가장 신학적이라고 여겼고요. 칼빈주의는 그래서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삼습니다. 네, 유일하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파이브 솔라, 보통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로 파이브 솔라를 얘기하는데 파이브 솔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솔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같이 둘 수가 없고 이것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오직의 정신이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가장 절대적인 권위로 믿는데요. 이 개혁주의의 성경관은 어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계시성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적혀진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그 특별 계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계시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고 아주 충분할 정도로 담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계시는
역사적인 계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무속 신앙과 이제 이런 것들도 뭔가 뭐 계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차원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행위들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을 기록한 성경에 계속적으로 의존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무오하고요. 영감된 계시입니다. 즉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적으신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틀린 거나 오류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서도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의 성경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영감론인데요. 이 모성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적혀졌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개혁주의의 성경관은 유기적 영감과 완전 축자 영감을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쓰셨는데 인간의 그 개별 특성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 영감의 반대는 기계적 영감이거든요. 그냥 이제 빙이 된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받아쓰기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모든 특성과 막 사투리로 했대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반영됐는데도 오류가 없이 쓰도록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유기적 영감이고요. 완전 축자 영감은 그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원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적힌 원문의 원어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다 영감이 되었고 완전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 모든 문구와 모든 내용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영감을 주셔서 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쫙 축약을 하면 66권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저자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단어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심으로 오류로부터 지켜져서 완전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성경관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져야만 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삶의 체계이자 이론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 그리고 오직 성경의 정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세계관을 도출하게 돼요. 이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이 포괄적인 삶의 체계와 세계관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신학과 신앙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다.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에 다 적용돼야 돼요. 칼빈주의적 학문, 칼빈주의적 예술, 칼빈주의적 경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다 재편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의 정신을 회복하니까 서구 지성사의 가장 오래된 문제인 이원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도
이 오직 성경의 진리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는 성경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궁극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삶과 모든 영역을 성경을 기준으로 재정립하면서 개혁해 나가게 됩니다. 역사적 사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사상과 청교도 정신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정치 사상적 기초와 사회 문화적 토대를 놓는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평세 박사님이 이제 쓰신 그 기사나 이런 데를 보면은 폰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미국을 건국한 것은 사실상 칼뱅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까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짧고 콤팩트하게, 네, 이건 대학원 신학대학원 아니었죠. 네, 신학대학원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아주 짧게 요약을 드렸습니다. 결국 결론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교파나 특정 교단의 그 교리나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개신교 신앙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유주의 신학, 거기서 벗어난 자유주의 신학, 그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함에 있어서 제가 여기 성경관을 부정하는 사조와 흐름을 중심으로라고 써놨는데요.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은 변종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가 이 성경적인 교리로 쫙 짜여져서 사실은 오히려 일치성을 보이는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은 거기서 떠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종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할 때 결국은 특히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 복음주의라는 이 진영 안에 많은 어떤 흔히 말하면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용어는 다 개혁주의 신학과 동일한 용어를 쓰면서도 이 성경관에 있어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주의 신학을 설명드릴 때는 이 성경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메이체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종교가 다양한 변종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뭐냐?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자연주의, 즉 기독교의 발생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개입했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아까 제가 성경관 말씀드렸잖아요. 믿어지시나요? 그랬잖아요. 이 입장은 뭐냐면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그 초자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우쳐서 가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초자연성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그 개입과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부정하는 그 입장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공통된 핵심의 입장입니다. 네,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라는 이것도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시대적 사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이때 한참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자율적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만물의 최종 권위이자 진리의 척도로 세우는 이 철학적인 사조가 막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쫙 퍼지면서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적, 그리고 성경의 그 계시, 즉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자체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 자연과 이성의 종교로 지향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종교라는 것 자체를 아예 싹 없애버리자 하지 않아요. 대신에 종교라는 거를 바꾸자.
자연 이제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무식하게 그런 거 믿지 말고 기적이나 이런 거 믿지 말고 자연과 이성의 종교로 우리가 종교를 이제 바꾸자. 이런 식의 입장이 계몽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교회에 유입된 사상이 바로 이신론과 합리주의인데요. 이신론이라는 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 법칙을 창조는 하셨지만 이후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완전히 충돌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지금도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합리주의는 계몽주의랑 비슷한데 인간의 이성을 지식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이 초자연적 계시가 필요한 거라는 거를 논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영감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이게 이성으로 믿어지냐? 안 믿어진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그럼 이성적인 접근으로 이걸 설명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에 최고 권위를 부여하고 정통적인 성경관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대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세기 초에 등장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이 시작을 여는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적대하면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고요. 독일의 경건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맞으면서 계몽주의가 어떻게 왔죠? 이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종교를 부정하고 이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시대를 열면서 이성으로 기독교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 돼? 이거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 이거 말이 돼?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이 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슐라이어마흐는 전혀 색다른 전략을 딱 취한 거예요. 그거는 이성으로 설명 안 돼도 괜찮아. 왜냐하면 중요한 건 직관과 감정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아예 틀어서 다르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관과 감정을 근거로 한 신학 방법론.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흐는 이제 느낌, 직관, 경험, 삶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슐라이어마흐의 이런 신학적 입장에 따르면 믿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진리나 지식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내면과 그 직관에서 나온다. 내면의 의식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식을 내 안에서 발현시켜라는 거예요. 이제 종의 그런 두려워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느끼신 것처럼 너도 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식, 양자됨의 의식,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의식을 바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실은 다 이 슐라이어마흐의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입장의 바탕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슐라이어마흐의 배경에는 이 낭만주의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신론과 합리주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개혁주의가 어떤 세계관을 도출한다고 했잖아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세계관을 도출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신론과 합리주의도 어떤 세계관을 도출을 해요. 뭐냐 하면 기계론적인 우주관과 비관주의를 도출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기계처럼 만들어 놨는데 버려뒀어. 그리고 인간의 그 합리성과 합리주의를 기초로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인간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넌 그냥 세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뭐지? 이제 이러한 인간의 실존의 의미의 문제에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이신론과 합리주의가 밀어붙이는 결론은 굉장히 차갑고
기계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소망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딱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바로 낭만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도출해내는 우주관과 세계관에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낭만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나름 매력을 가진 보편 종교로 인식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이런 스피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모습을 기독교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입장이 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바탕에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나 고양된 종교의식, 정서적 체험, 그리고 신비적 요소 이런 걸로 기독교에서 충족을 받고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슐라이어마흐의 신학적 방법론 아래서요 주관적인 신앙이 강조가 되고요. 그러면 동시에 이제 성경의 권위는 추락이 되고 성서 비평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성경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을 하진 않지만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성경을 마치 문학처럼 대하는 거예요. 소설 읽듯이. 해리포터 소설 읽듯이. 해리포터 소설도 읽어보면 교훈이 있잖아요. 뭐 해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우정이야. 나한텐 친구가 있어. 볼드모트 너는 친구 없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훈이 되잖아요. 그치. 나에겐 친구가 있어. 친구가 중요한 거야. 우정이 중요한 거야. 이런 교훈이 나와요. 소설에서도.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이것은 다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실제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의미를 도출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삶을 사셨어? 너무 좋다. 너무 감동이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감동을 도출하는 문학을 대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요. 그 자신의 느낌과 취향대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자유주의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슐라이어마흐를 기독교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도전에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정통 교리를 그래서 다 훼손을 하거나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권위와 역사성 그리고 신적인 영감에 도전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그러니까 결국 자유주의를 좋게 변호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가 오고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에 기독교를 변론하고 싶었던 거지. 아까 슐라이어마흐의 의도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를 그럼 어떻게 변론할까? 이제 이렇게 해서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배를 탔는데 타이타닉이 침몰하듯이 지금 현대주의라는 거대한 파도가 와서 빙하에 부딪혔고 기독교라는 이 역사적 신앙이라는 배가 침몰 중이야 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개혁주의자들은 그 배의 구멍을 메우고 고치고 근본주의자들은 그냥 기도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배를 갈아탄다.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계몽주의 시대에 맞닥뜨려서 자유주의자들은 기존의 개혁주의로 대변되는 이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아예 버리고 그럼 세 배로 갈아타자, 새로운 기독교로 갈아타자, 이제 이렇게 가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서 비평학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서 비평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사 연구를 하면서 고대 문서랑 비교 작업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저작 연대가 1세기가 아니라 사실 2세기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 신약 성경에 이제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들이 신빙성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하고 또 구약의 경우도 모세오경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이제 후대 다른 사람들의 모음집이다라는 이제 문서설 같은 것을 주장하고 이런 성서 비평학에서 티빙겐 학파나 종교사학파 이제 이런 곳에서 성경은 인간적인 문서가 뒤섞인 책이므로 인간적인 문서가 뒤섞인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쓴
주작한 그런 책이다. 그런 주장을 일반 대중에게 이제 확산을 시킴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일반 교회에서 확 떨어뜨려 버린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사실은 계몽주의가 그 환상이 깨져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시작된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끝이 뭐였냐? 인류의 대학살, 대청소 이제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정통주의자인 칼 바르트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이 비판을 당하면서 구자유주의 운동은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게 완전히 싹 청소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의사 선생님 아시죠? 슈바이처 이분이 신학자입니다. 슈바이처와 루돌프 볼트만 이제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구자유주의의 성경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는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초자연적 사상을 부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존적 의미만을 추출하려는 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존주의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존주의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객관적인 진리보다 인간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결단을 진리의 핵심으로 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의 성경관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이성적 분석만으로는 역사 속에 실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역사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트만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내용들은 초대 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다. 그들의 실존적인 믿음을 담아서 만든 신화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려면 그런 내용을 다 제거해버리고 봐야 된다. 비신화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 자체보다는 그 이야기가 주는 어떤 실존적 의미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교리들이 다 제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대속, 부활, 재림, 동정녀 탄생,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다 초자연성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메이첸이 간파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은 실제나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영감을 주는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마지막 흐름으로 이제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신정통주의 창시자는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가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정통주의 기존의 개신교 개혁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개혁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우리는 개혁주의를 지킬 거야 라면서 이렇게 나온 입장이 신정통주의예요. 하지만 칼 바르트조차도 이 볼트만과 마찬가지로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이랑 상관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실존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그 계시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수단이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성경 그 자체는 그냥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거기에 종교적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잖아요. 읽다가 보면은 탁 뭔가 꽂히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과 깨달음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그 사건이 계시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입장은 틀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경관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와 신학교들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한 신학자인 알레스터 맥그라스 이런 사람들도
종교개혁가들이 믿은 축자 영감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딱딱하고 고지식하게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역사적으로 이 오직 성경을 부정한 모든 개신교 내 운동과 사상은 공통적으로 다 주관주의에 기초해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오로지 이 우리의 주관성, 내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느낌과 실존적인 의미만을 이제 가지고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신정통주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축소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진리 외에는 모든 게 다 오류가 있는 인간의 저작일 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도출할 내용이 없습니다. 실존주의에 기초한 신정통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관주의 신앙과 삶으로 이끌고요. 그래서 이 진리의 객관성보다는 개인의 신빙성을 중시하고 모든 신학은 주관적인 상대적 영역으로 가고 결국 이게 신비주의로 귀결됩니다. 이 신기한 아이러니컬한데 서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자유주의 신학이 바탕이 돼야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굉장히 신사도주의나 이런 신비주의, 이제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칠 수가 있는 배경이 자유주의 신학이 먼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막 되게 막 기적 막 그런 거 은사주의 이런 거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두 개가 같이 가요. 그 성경관을 무너뜨려야 신비주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바르트는 신학에서 실존주의적인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 라인홀드 니버, 폴 틸리, 존 로빈슨 이런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들이 씨름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동일하다. 합리성을 부인하는 현대인의 씨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신학의 근본 전제가 교육에 가지는 함의를 마지막으로 도출하고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인식론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다른가? 인식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지 않으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식론이라는 말은 이 지식의 방법이나 근거들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이론이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인식론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서구 지성사의 되게 오래된 논쟁인데 뭐냐면은 보편자와 개별자 논쟁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잠드시면 안 돼요. 네, 이 보편자 개별자 논쟁이 뭐냐면은 이 철학자들은 결국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제가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플라톤은 위를 가르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보편자고 밑이 개별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층적인 진리관념을 서구 지성사에서는 항상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자연, 위는 은총, 어떤 영적인 것들, 어떤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금 세계를 이제 일관 딱 이제 꿰뚫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있을 거야라는 그 생각. 하지만 그 개별자들은 이 개별 모든 진리들, 여러분 뭐 수학 공식이라거나 막 모든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그 개별 개별자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밑에서부터 그 특수 개별자를 다 쌓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진리에 이를 거야라는 쪽이고 플라톤은 아니야 뭔가 위에서부터 그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면서 이제 싸웠다는 거죠. 철학사에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가가 역사적으로 항상 이 서구 지성사에서 모든 지식인들의 고민이었고 모든 지식인들이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이 엄청난 천재였죠. 근데 이 사람 보면은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예술도 하죠, 뭐도 하죠, 의학도 하죠, 뭐 수학자였거든요.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이 최초의 현대 수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 수학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 끝이 기계론으로 귀결된다. 다 01, 01, 01, 01. 여러분 다 AI로 여러분들을 바꾸면 여러분들 머릿속은 다 데이터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로만 모든 걸 설명하면 결국 기계론으로 가고 인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영혼, 인간의 의미, 그런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플라톤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개별자의 모든 지식에 통달하면서도 이것을 묶어주는 어떤 통일된 지식의 영역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가 이 지식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유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를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배신자처럼 생긴 사람을 다 빅데이터로 수집했어. 모든 배신자처럼 생긴 사람을 다 수집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다 응축시켜서 가론 유다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개별자를 통합해서 보편자로 이르는 어떤 길이 있을까를 이제 모든 지식인들은 고민했던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었다. 왜냐?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 종류에 관한 지식의 열쇠였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는 이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군지에 대한 이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는 인간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그 보편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와 이 특수자들, 개별자들에 대한 지식까지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지식에 대한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이 두 가지 지식이 충돌하지 않고 온전히 통일된 지식과 인식론을 가질 수 있었다. 이거를 종교개혁가들은 이미 이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발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인식론은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유와 인식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자율적일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혁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선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 또한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리의 최종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딱 인정을 한 거죠. 셰퍼는 이거와 대비돼서 현대 사상의 문제는 바로 이 자율적인 이성이 계시를 떠나서 스스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는 시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은 반드시 어떤 전제 위에서 사고를 하는데 만약에 그 전제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게 되면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을 셰퍼는 절망선을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선을 넘어간 인간의 상태는 바로 계시를 상실한 인식론의 귀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떠나면 인간은 결국 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고요. 객관적 진리를 해체하고 지식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진리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훈련이나 사회적 기능으로 굉장히 축소되어 버린다는 거죠.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의 인식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자율적인 인식의 주체로 상정을 하고 성경을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더 이상 무오한 계시가 아니라 단지 그 인간들의 어떤 그룹의 신앙 고백 또는 종교적 경험의 기록 정도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인식론에서는 진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비판과 해석을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게 지식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교육의 결정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개혁주의 인식론에 기초한 교육은
모든 학문 영역이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서 있고요. 그래서 수학, 과학, 역사, 문학 이 모든 영역들이 각각 다 독립된 자율적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 해석돼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목적도 단순히 우리가 성취를 하거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 개혁주의의 세계관에 기초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의 인식론은요,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육은 지식을 가치 중립적인 정보로 간주하거나 사회적 합의 또는 효용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진리 같은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이 그냥 기능적 능력이나 사회적 적응력을 기르는 수단으로 축소가 되고 무엇이 옳은가보다는 무엇이 유용한가가 교육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객관적 진리가 상대화되고 해체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우리가 커리큘럼의 일부에 뭐 기독교적 이제 이런 과목을 추가하는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식의 출발점과 그 해석의 틀 전체를 규정하는 세계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도출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간론입니다. 인식론과 더불어서 이 교육에 결국 영향을 미치는 전제는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건데 개혁주의 신학은 이 인간에 대해서도 아주 총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근데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 인간의 이성, 의지, 감정, 양심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이 도덕적이고 행동의 문제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사고 구조와 인식 능력 자체도 왜곡시켰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개혁주의가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동시에 그 인간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인간을 전인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통일된 인격체고 영혼, 육체, 지성, 도덕, 감성, 관계성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은 인간을 파괴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형상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개혁주의 교육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교육은 단순히 지식 주입이 아니라 왜곡된 이 전인을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끌고 가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정렬하는 이러한 초등 교사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이에 반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죄 문제를 축소하거나 관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그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무지 또는 사회적 억압, 제도적 결함, 미성숙한 의식 상태 이제 이런 식으로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선해질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간주를 하고요. 그 교육은 그러한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인간론도 교육에 직접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결국 개혁주의 인간론에 기초한 교육은 학생을 지나치게 비관화하거나 이제 이상화하지도 않고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은 권위와 사랑과 훈육과 인내와 진리와 은혜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교사의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섬김이고 훈육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러한 교육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주의적인 인간론에 기초한 교육은 학생의 문제를 주로 외부 환경이나 제도로 환원을 시키게 되고 따라서 책임이 구조로 이동하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죄의식은 축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이 교육이 회심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회심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간 이해 위에서만 가능하고요. 교육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또 교육도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주의 교육과 자유주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고요. 전적 타락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전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락을 희석하지 않는 이러한 균형 잡힌 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결론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언제나 이 세계관의 표현이고 인간 이해와 진리에 대한 총체적 사상 체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신학의 위기고 교육개혁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성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이 계시 의존 사색에 기초해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 인식이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의 자율성을 전제함으로써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교육을 기능적 도구적 영역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 인간론에 있어서도 두 신학이 다른 입장을 보여줬고요. 결국에 오늘날의 교육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이 신학적 전제의 결과이고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직면한 문제는 단지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부재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이제 몇 가지 기독교적인 과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고 결국 참된 배움과 참된 경건이 함께 가고요. 아까 제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실제로 믿어져야만, 그러니까 참 신앙으로 가는 것밖에는 교육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개혁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결국 신학적인 회복이고요. 그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 위에 다시 서서 교육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재정립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